힘차게 힘빼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물만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벌을 먹여주지,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그 채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이기는 좋은 화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벌을 먹여주지, 내게 부족함 전혀 없더라. 못된 짐승 나를 꿰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발이 묶인 듯 보이지만 그로 인해 가정에서 하나님을 더욱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교회에서만 드리던 예배가 각 개인과 가정의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 성도 간의 교제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죄와 허물에 빠진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이 당연하게 드리던 예배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주님의 선물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 우리의 마음이 혹이라도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전염병으로 인해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먼저 된 자들이 무너진 예배를 채우고 이웃들에게 진리의 삶을 보이게 하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감염자들과 사망자들이 발생하여 너무나도 안타깝고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찾으며 주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게 하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를 함께 섬기시던 이선주 집사님의
선친 이창송 목사님께서 코로나 확진 판정 후에 향년 98세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을 받으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장례 절차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가 있으시길 저희들 기도합니다.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위로와 평강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저희 성도들 중에도 병고와 재정적 고충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의 필요대로 구체적으로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방역과 치료를 위해 애쓰고 있는 세계의 지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진들에게도 주님의 지혜를 통하여 백신이 신속히 개발되어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이 재난의 시간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 세대들이 재난 상황에서 저희의 대처하는 믿음을 보고 배울 수 있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자라게 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세상의 어린 아이들이 건강하게 주님의 은총으로 잘 자랄 수 있는 은혜를 한없이 내려주시길 기원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참으로 힘든 시기를 저희들이 지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과
모든 삶의 여정, 우리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 귀한 주의 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또한 한 마음으로 찬송드리며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감당기 힘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또 소중한 작은 물질이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10의 1조와 여러 종류의 감사예물, 주일연보, 선교, 구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두 손들어 축사해 주시어서 오병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만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사역의 지경이 갈수록 넓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가정, 기업, 자녀들 위에까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기름진 복, 특별히 육체의 건강과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공급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참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꾸어주며 선교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과 모든 참으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네셀 선교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 동안도 건강하시고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잘 인내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나 또 전화나 또 카톡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편찮으신 분들이 없으셔서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는 복된 은혜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주 동안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주 동안 참 이 자녀들의 건강과 믿음 또 저들의 학업, 장래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영어권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또 중국어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사역이 앞으로 계속해서 참 활발하게 잘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주일학교가 되도록 또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이 코비드-19이 5월 달에는 좀 해제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직장에도 또 정상 출근을 하고 또 사업장에도 정상적인 출근과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 이제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해 주신다고 하면 또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각 기관과 또 목장 그리고 여러 사역자님들께서는 주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도 해 주시고, 또 자주자주 전화나 카톡 여러 다양한 채널로 이렇게 안부도 좀 물어주시고 서로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목회자나 또 안수 집사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수일 전도사님이 기도 중에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이선주 안수집사님, 이정혜 권사님, 이제 부친 되시는 이창송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일 오후 3시에 중앙장의사에서 장례 예배가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참석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장례식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참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유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과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두 곳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에 이룰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멘.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원수들과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 보내어진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최고의 선물과 기업과 상급으로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의 소유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러나 부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맡아서 키워주어야 될 책임이 있는 바로 이제 그런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첫째 자녀의 장래는 부모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화살은 누가 어떤 방향을 향하여 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자녀의 장래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면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자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기도 하지만 반대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책임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화살은 옛날에는 전쟁용 살상 무기였는데 여기서 화살통에 화살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 힘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자녀들이 많을 때 부모에게 큰 힘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성문에서 수치를 당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양육하면 부모가 나이가 많았을 때, 곤경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의 보호자가 되기도 하고 또한 부모의 필요한 것을 이제 공급하며 또 부모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법정에 섰을 때에는 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잘 가려서 부모님이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녀를 잘못 양육하게 되면은 그 자녀는 평생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부모의 눈에서 눈물을 빼게 하며 부모가 어렵고 곤공한 곤경에 빠져 있을 때에도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없고 또한 수치를 당해도 전혀 도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잘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해 주어야 될 것이 뭐냐?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이 믿는 부모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이 자녀를 위해서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될 책임이 또 사명이 부모된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유대의 13대 왕으로서 분열된 왕국을 29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사실 다윗왕 이후에 300년 동안 선한 왕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300년 만에 믿음 좋은 그런 왕이 이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의 아버지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 앞에 참 엄청난 죄를 많이 졌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랬었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는 아버지가 만들어 놓았던 우상들을 성전에서 다 제거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늘 정직한 삶을 살았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들을 잘 지켜서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친 결과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되어서 백성들은 히스기야를 참 존경을 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유다 백성들은 그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다윗의 묘실이 있는 그곳에 제일 높은 곳에다가 그를 장사 지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 므낫세였습니다. 그 아들은 12살에 왕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특별히 아버지가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이 자녀에게 12년 동안을 양육은 했지만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 열왕기하 21장에 보면은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본받았다,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쌓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단에 불살라 드리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9절에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왕이 되었으면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 주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전에서 드려야 될 모든 예배, 그것을 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갖다가 성전에다 가득 채워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신을 섬기도록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므낫세의 꾀임을 받았다는 것은 므낫세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그 계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는 10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 2계명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며 섬기지 말라. 그 말씀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사람들이 이방신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갖다가 하나님의 전에 놓고 섬기도록 해 주어서 지도자가 그렇게 되니까 온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을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부강해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은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통당하게 된 그 원인,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믿음 생활, 자신이 살동하는 믿음 생활을 잘 했지만은 그 아들 므낫세에게 신앙을 심어주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지 못함으로, 말씀을 지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나라가 점점 쇠약해져 갖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찾아보면요, 자녀들로 인해서 고통당한 부모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 중에 사무엘은 사사시대에 참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참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은혜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에서 은퇴를 한 뒤에 사사직을 그의 두 아들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 살지 않았다. 아버지는 참으로 공의롭게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백성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아버지였는데 이 두 아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해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여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고 결국 폐악의 제도인 왕정 제도를 세우게 만들었고 그래서 결국에 왕정 제도를 통해서 좋은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는 아도니아나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먼저 자신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겠다고 선포를 했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참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을 참 많이 흘리게 했던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왕과 신하의 관계를 잘 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나라를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의 잘못도 있지만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자식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부모의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도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소홀히 하게 되면 부모의 믿음이 좋아도 자녀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고 주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며 사회와 국가에 해악을 끼치며 전도의 길을 막는다고 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된 자들로서 우리들의 자녀를 잘 키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나은 신앙과 인격, 더 나은 섬김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 곳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아들 므낫세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 이름은 히스기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라 그랬어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녀를 낳게 되면 신앙적인 성경에 있는 그런 귀한 인물들의 이름을 따라서 그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신앙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일평생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네. 그들은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도 했지만 아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수해 주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되는데 히스기야와 헵시바는 그 일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말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유모로서 아들을 한 5, 6년 정도밖에 기르지 못했지만 모세에게 믿음을 심어주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해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는 그것을 거절했다 그랬어요. 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또 가르침받은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절했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낫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함을 받고 바른 믿음을 가짐으로 그의 일평생 120세의 인생을 사는 동안 80년간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고통받는 그들을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안내하고 또 인도하며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자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에게 믿음을 남긴다 그랬습니다. 탈무드는 유대인의 지혜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진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된다. 그 자녀들이 일평생 사는 동안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부모가 감당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녀들을 돌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 수많은 삶의 위기와 또한 위험, 각종 사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부모가 쫓아다니면서 자녀를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선하신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보장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세상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또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모든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아이가 출생할 때 뇌세포는 아주 미미하지만 생후 6개월이 되면 2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살이 되면 70%에서 80%의 뇌세포가 형성이 된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가 어렸을 때 말씀을 가르치고 5살에서 10살이 되기 전에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예수님을 많이 영접할 수 있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종교심리학자 보노 박사는 미국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유명한 사람들 275명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몇 살 때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것을 확인한 것이었는데 20세 이전에 예수 믿은 자가 183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세에서 30세 사이에는 65명, 30에서 40세 때는 22명, 40에서 50세 때는 4명, 50에서 60세에 예수를 믿은 자는 1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어렸을 때에 순수할 때에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도록 만들어 주어야 일평생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아들 므낫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들 므낫세에게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했다고 21장 8절 이하에 말씀하면서 우상 숭배의 죄, 도덕적 죄를 범하게 만든 장본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39살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셨어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게 된다. 그런 상황 속에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어달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 불치의 병임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시고 그에게 앞으로 15년 동안을 더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중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서 고침받고 15년을 더 살 수 있게 되었을 때에 그 나머지의 삶은 덤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러면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또 현재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은 생애를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스러운 삶인지 그걸 바로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가 42살이 되었을 때에 므낫세를 낳게 되었어요. 그가 죽을 때까지 12년 동안 자녀를 키웠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는 하나님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15년 동안 살면서 한 것은 그가 한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아이 낳아서 키운 것.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데 그는 교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을 신앙적으로 하지 못해서 결국에 나라를 망치는 주역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면 물론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이지만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쉐마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쉐마는 바로 들으라 그런 뜻이죠. 거기에 있는 말씀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설교를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아니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특별히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에 대한 것을 보면 이 유대인들 집 대문에는 대문마다 조그마한 그 대문에 작은 손가락만한 이런 상자들이 다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아주 작은 글씨로 된 그 종이를 거기다 집어 넣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 핵심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온 가족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온 가족들, 온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 교육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일평생 믿음으로 살고 말씀 따라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이 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도록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주고 또한 인간관계도 가르쳐주고 물질관도 가르쳐주고 때로 병들고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주고 또한 인간관계를 가지면서도 다른 아이들을 다른 친구들을 배려할 줄 아는 또 양보하는 그런 것도 좀 가르쳐주고 때로는 선물을 받았을 때는 감사하다고는 그런 표현을 할 줄 아는 그런 내용도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어린아이였을 때에 가르쳐 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래서 어렸을 때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자녀들이 TV를 보는 시간이 일주일에 20에서 23.5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적어도 3시간씩은 TV를 아이들이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TV에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들 내용은 사실 성경적인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비성경적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어른이 되었을 때 그게 그들의 사상과 철학이 되고 판단 기준이 되며 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잘못하면 전화기와 TV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V를 보는 것도 아이들에게 시간을 정해서 또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전화기를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해줘야 되고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아들 므낫세에게 말씀만 가르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본도 보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역대하 32장의 24절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그가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바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은데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만하고 결국에 자녀에게도 믿음도 말씀도 전수하지 못하고 삶에 있어서도 본을 보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나라에 큰 불행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15년의 기한은 정해진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소중한 것을 몰랐어요. 15년 동안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를 본받는다고 하면 어떨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부모의 좋은 점, 장점, 좋은 신앙 이런 것만 담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부모들에게도 신앙과 인격에 또 삶에 있어서 단점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부모의 그릇된 인격, 그릇된 삶의 가치관, 그릇된 습관, 그릇된 언행, 그릇된 삶의 모습, 그릇된 신앙까지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나를 닮는다고 하면 우리 자녀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시하면
자녀들도 예배를 경시하게 됩니다. 부모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한 말씀이 있어요.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랬어요. 네. 역대하 33장 10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시매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므낫세에게 수도 없이 경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도 계속 깨우쳐 주셨지만 이 사람들이 듣지를 않았다고 그랬어요. 듣지 않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끌고 갔다 그랬어요. 물론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왕의 체면이 무엇이며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결과는 바로 불행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이 일어난 불행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히스기야의 믿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병든 부모가 자식에게 본을 볼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이중적 생활이 어떻게 자녀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부모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 합시다. 또한 교회 생활도 잘 합시다. 부모가 하는 대로 자식들은 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로 인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면 그게 최고의 축복일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기도 했지만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랬어요. 마지막 남기고 싶은 것은 바로 내 아비가 믿던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 그런 유언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문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과 기업과 상급으로 허락해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본을 보이면서 잘 양육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고 그들의 일평생은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사회생활이 될 수 있고 또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교회도 잘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 말씀 잘 훈련받고 그리고 먼저는 부모들의 그 신앙생활, 삶의 모본을 잘 배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히스기야처럼 전수해 주지 못한 믿음이 있는지, 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삶에 있어서 본해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 돌아보게 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에베네셀의 어린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받게 해 주시고, 또한 부모님들의 삶의 모습, 교회 어른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잘 배워서 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세상에 나가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의 세력이 약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선한 인도하심으로 함께해 주셔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인다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반석도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인도, 능력 주심이 오늘 주님 앞에 성령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본을 보임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한 귀한 부모님들과 에베네셀 선교교회 한어부, 영어부, 중국어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뭐야? 예! 지울 거야? 다 지울 거야? 형아 좀 줄까? 지호. 땡큐 해야지. 땡큐. 여기 보고. 엄마 전화기 보고. 땡큐. 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